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두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한말에 있었던 초창기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빠르게 복음화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884년도에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대한민국 제국의 엄청난 혜택을 받아서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되는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신앙의 면면이 흐르는 민족적인 신앙관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굉장히 낯설지 않게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그 문화적인 맥락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84년도 12월 4일에 대한민국 최초로 우정국이라는 기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정국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체국입니다. 맨 처음에 대한제국이 이제 우체국이라는 근대화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의 편지와 여러 우편물들을 이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관청을 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했어요? 1884년도 12월 4일입니다. 자, 근데 그 우정국의 이 개원식에 많은 국가들의 고위 관료들이 참여했는데 그때 민비의 인척 세력이었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테러를 당했어요. 칼에 맞아가지고 거의 생명이 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마침 대한민국의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잘 적응을 못하고 대한민국에 와 있던 이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이 민영익을 치료했고요. 그 치료가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극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고종과 민비의 이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을 열게 되었고요. 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복음의 많은 문들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에는요, 이 민족신앙이 있었어요. 민족신앙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3.1운동 때 만세운동에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천도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믿는 종교입니다. 동학에서도 인내천 사상이 뭡니까? 바로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권 존중에 대해서 하늘과 같은 원리가 인간의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옥황상제란 말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옥황상제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신적인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는요, 하늘에도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민간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신? 우리도 믿는데? 라는 그런 동질의식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쉽게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민중들 속에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신을 믿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신을 믿던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신의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던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이 관념을 약간만 틀어가지고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한말에 많은 이 조선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쉽게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의 전도와 이런 방식의 부흥은 여러분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옥황상제 또는 샤머니즘적인 이 종교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내가 믿는 신을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로부터 뭘로 바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적인 신관을 100% 갈아엎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으로 쉽게 바꾸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조정합니까? 교회 나오면 선교사들과 또는 여러 많은 전도사들이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믿었던 이런 신들에 대한 관념들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100% 갈아엎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대한민국의 면면이 흘러오는 민족적인 이 종교관들을 쉽게 버리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들을 면밀하게 다 콕 집어내가지고 수술하듯이 다 그것을 없앨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많은 민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복에 대한 생각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손을 빌면서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했던 그 기본적인 정서와 그 근본적인 신앙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복을 구하는 종교로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복을 준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강대상이나 또는 부흥사의 말에 사람들은 쉽게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부흥 강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병이 나아야지.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야지.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불이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초창기 기독교가 전파되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름다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부작용을 빠르게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신앙관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지상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부분에 그 신학에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어야 했는데 우리는 이미 구한 말부터 어때요? 대상만 조금 바꾸고 우리가 믿던 것을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만 수정해 나가는 신앙관을 갖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100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게 맞느냐, 어느 게 틀리느냐를 이제는 잘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인 목사, 정치력을 주장하는 목사도 생기고 기복주의를 강조하는 교단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신유만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신비주의도 생기고 기독교 안에 너무나도 많은 교단들과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설교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팔복의 말씀,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흔하게 듣던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만사가 형통이 되고 병도 낫고 또 가정도 평안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승진하고 자녀는 대학을 잘 가고 또 자녀건 또 어디 유학 가가지고 시민권도 잘 따는 그런 식의 부흥 또는 그런 식의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런 비판 없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막상 복음서를 열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제가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조선인들 대부분부터 면면이 이루어졌던 옥황상제께 그죠? 빌었던 그 대상이 단지 하나님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분이 축복을 준다라는 샤머니즘적인 기본 바탕은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쉽게 부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대상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샤머니즘적인 관념은 그대로 갖고 대상만 옥황상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죽어서도 천국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옥황상제보다 더 많은 그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옥황상제는 죽어서도 천국을 안 보내주잖아. 이 땅에서만 뭔가 권선징악의 그런 원리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줬다면 하나님은 권선징악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어서도 천국에 티켓을 준다고 하니까 조선인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구한말 시대에 환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빠른 부흥은 빠른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한 3, 40년 만에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고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두 번째 복이라는 게 오히려 첫 번째 복보다 더 아이러니한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한다는 뜻이 뭡니까? 슬피 울며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 있잖아요. 슬피 울며 애통하고 이를 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애통이란 단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란 단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이 애통이란 단어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클라이오라는 단어로 누가복음 6장은요. 이
애통이란 단어를 클라이오란 단어로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장 21절을 보시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는 자, 운다라는 게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어떨 때 쓰냐면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모든 것들, 내 존재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그런 울음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밑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이모. 자,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발치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 클라이오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내가 3년 동안을 정말로 따라다니면서 나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 그 절망 속에서 나오는 울음이 바로 클라이오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 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펜테오. 이 애통하는 자라는 거 역시 여러분 이건요, 내적인 엄청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엄청난 슬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달리셨을 때 느꼈던 그 여인들이 정말로 우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애통함입니다. 정말로 애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애통하다, 우는 자,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일반적인 우리의 커먼센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건 절대 긍정적으로 쓰일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뭔가 내 인생에 거대한 사건이, 그것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부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애통하는 자들, 우는 자들 정말 복이 있다. 이걸 여러분, 이 복과, 그죠? 우리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나 교단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라는 이 복과, 여러분 이 복의 질을 같은 급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말하는 이 팔복에 대해서 잘 알아보려고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보면 거부감이 들거든. 알아보면 거부감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내가 소화하기에는 이 복은 너무 차원이 다른 복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에서 말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영이 잘 됩니다. 직장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라는 복은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으면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우리들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부터 찾아볼 수 있다고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한 1884년 그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과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이 옥황상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신관념이 그렇게 신의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대로 복을 주는 샤머니즘적인 신을 우리는 그대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관계상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단 거예요.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고 마음에 비판을 안 하게 만들고 그 복을 쉽게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왜 이리 쓴지,
특히 예수님이 말한 이 팔복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지, 쉽게 받아들여지도 않고 그것을 잘 보려고도 안 하고, 왜 한국교회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특히 복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편식쟁이 중에 편식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은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을 복이라고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교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애통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애절하고, 그죠? 애절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좀 두 개가 똑같은 팔복을 말하나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배경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표현이 좀 다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첫 번째 복을 너희 가난한 자들아,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하고는 좀 다른 대상이에요. 마태복음의 5장 3절은요, 영, 우리의 깊은 영의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진짜 가난한 자인 거예요. 사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 괴리를 메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이 오리지널 복음이다, 누가복음이 더 오리지널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저는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팔복을 말씀하셨다. 아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팔복의 설교를 한 번만 하고 3년 동안 딱 한 번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대상을 향해서 팔복의 말씀을 전했을 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의 이 팔복은요, 그 주변을 따르던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그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무리지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한 끼만이라도 공급해주면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어렵고 형편없는 자들, 그 자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그죠? 신앙적으로 더 다듬어져서 너희들 마음에 가난함이 있고 마음속에 깊은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2인칭과 3인칭의 2인칭과 3인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한참 많이 따랐을 때는요, 수천 명이 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도 몇 명을 먹인 겁니까? 3,000명을 먹였다느니 5,000명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작게는 수십 명입니다. 12개 다 그 그룹들이니까. 근데 많을 때는요,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천 명을 앞두고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는 동기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동기는 같습니까? 동기는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또 무슨 선동을 할까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정말로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따라가는 거고요. 또 많은 민중들은요, 여러분, 병이 걸린 사람은 왜 따라다닙니까? 나 이번 설교 듣다가 조금 그 중간에 쉬는 타임에 한번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 한번 디밀고 안수기도 받고 나아보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가 일자리도 없고 우리 집에 들어가 봤자 먹을 것도 없는데
어차피 내가 이번 따라다니면 그래도 가끔 뭐 먹을 거 예수님께서 축사하셔가지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나눠주니까 혹시라도 먹을 거라도 떨어질까 해가지고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순수한 의미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저분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인가? 저분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과 비춰보려고 그걸 한번 성경 공부식으로 한번 파악해 보려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수십 가지의 동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2인칭 복수형으로 야 나를 따르는 너희들아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아 2인칭 복수형이야. 예외가 없죠.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너희들 2인칭 복수들 너희들아 다 복이 있다. 그러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팔복은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앞두고 있어서 이 말씀을 전했다면요 각자의 동기를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다 너희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의 대상이고 애통하는 자가 축복의 대상이고 또 어떤 자가 축복의 대상입니까? 확 배부른 자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애통하는 자, 모든 자가 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죠? 심령이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가 더 복이 있는 자이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이건 뭐예요? 3인칭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수형 복수죠. 단수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복수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어떤 동기가 됐든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어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교회로 나오는 자들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축복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오는 자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3인칭 단수지만 3인칭에 콕 집어서 그 대상자를 콕 집어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왔다 해서 다 축복을 받는 건 예수님이 말한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먼저 보면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의 대상, 두 번째 복의 대상이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의 대상. 지금 줄인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이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 지금 줄이는 거 배고파 가지고 너무 배고픈 자가 복이 있어? 그 배고픈 자가 복이 있어. 왜냐?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21절, 6장 21절 하반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는 건요. 마음으로 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한 지금 우는 자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만
정말 마음을 쥐어 뜯으나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여러분 지금 우는 자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울고 있는 자예요. 근데 지금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지금 성인 어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요. 뭔가 큰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그죠? 뭔 큰 사건이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 왜?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요. 그죠? 어디 성황당 같은 데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눈물을 흘려도 어떤 개인한테 가가지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눈물을 흘려도 스스로 골방에 갇혀가지고 내 눈물을 삭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걸 예수님 앞에 나와 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똑같이 눈물을 흘려요. 똑같이 화를 당했어요. 똑같이 정말 내 인생 앞에 큰 장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자기들은 나름대로 해결법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카운셀러를 찾아가죠. 정신과 찾아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선배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해가지고 스스로 혼자 삭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요. 미신을 갑니다. 불상 앞에 갑니다. 또는 명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데 특별히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은 큰 화를 당한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는데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그 눈물을 흘렸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을 씻겨줄 수 있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울음을 예수님 앞에 우는 자는요.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복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서 눈물을 씻겨주는 것이 그죠? 웃을 것임이라는 게 뭔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웃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의미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와서 문제는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됐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웃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로 이걸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해석했으니까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애통하는 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조금 더 실제적인 복을 말하지 않고 더 영적으로 내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아. 근데 누구 앞에 나왔어요? 이 애통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애통하다는 단어가 펜테온데 이 애통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펜테오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끊어지는 듯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나 그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된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르죠. 그죠? 기복주의에서 말한 복은요. 뭔가가 달라져야 돼. 물질이 오든 병이 났든 그죠? 승진을 하든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복은요, 결과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나올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언제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는 그 위로가 웃음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복된 거라고요. 내가 화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그 화를 당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영상에 접속 안 할 수도 있고 교회 현장 예배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두 번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5장 마태복음 5장 4절을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령 받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성령 받고 거듭나는 그걸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나의 옛 자아가 죽음으로 인한 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1차적인 해석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이 당시에는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성령은요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임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할 당시에는요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을요 너무 회개, 내적인 깨어짐, 자아의 죽음 그렇게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팔복도 다시 바울의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이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님 앞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마음속에 얼마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한 피해들 또는 질병들, 배우자를 잃은 슬픔들 그걸로 인해서 애통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한눈에 그걸 다 보시고 그 중에 애통하는 거 어떤 이유가 됐던 애통하면 복이 있다. 왜? 그 애통함을 나한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애통함을 지금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100% 해결이 되든 아니든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는 제가 알았던 복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복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그냥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축복받고 그냥 죽어도 천국 티켓이 되고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모든 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건요 성경에서 말한 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에 쉽게 동의하고 쉽게 마음을 엽니까? 제가 첫 번째 설교의 서론에 이야기했던 이유 뭡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옥황상제, 빌면 정화수를 떠놓고 빌면 복을 주는 그 옥황상제의 개념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잠시 방향을 틀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복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옥황상제의 때에 사머니즘적인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쉽게 복으로 다가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자보다 어떤 이유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그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그게 복이 해결됐기 때문에 더 큰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오면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팔복의 말씀을 지금 8주에 동안 계속 이어서 할 건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제가 지금 8주에 걸쳐서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복과 지금 예수님 말한 복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을 포기해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걸 포기해야 돼? 두 개 다 포기하면 안 돼? 어떤 걸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기존에 상식적으로 가져왔던 복의 개념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말한 복을 우리의 마음판의 복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건강의 축복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바꾸기가 힘든 것인지. 왜? 이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 한민족의 복이잖아요. 그동안 샤머린족으로 내려왔던 복을 쉽게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민족의 DNA를 갖고 있는데, 그죠?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샤머린적인 이 손을 정화수를 떠놓고 했던 복을 포기한다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이 말한 복을 진짜 복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했을지라도 나 그거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이라는 게 꼭 겉으로 드러나는 이 도도함, 싸가지 없음 그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쉽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아무리 복음이 말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이 교만함이에요. 오늘 예배도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도 기네. 이제 큰일 났네. 정말 피곤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라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이 정말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 받은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우는 자가 복이 있어. 근데 왜 그들이 복의 대상이 됩니까? 그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것 그 자체로 귀한 축복의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비판적으로 그냥 뭔가 잘 되는 것, 뭔가가 우리가 조상들이 갖고 있던 이 샤머니즘적인 복을 우리는 단순하게 복이라고만 여겼던 우리들의 교만함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복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